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PPT 한번 띄워주시면은 잘 보이시죠? 네,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사는 시대 언제든지 또 사람들이 사는 곳 어디든지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는 곳에는 항상 종교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을 가도 북극 에스키모들이 사는 데를 가도 또 과거든지 현재든지 앞으로도 그러겠죠. 사람들이 사는 곳에 공통적으로 종교가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에 같이 모여서 회의한 게 아니죠. 우리가 각각 다른 모양으로 살더라도 꼭 종교라는 것은 가지고 살자 이렇게 회의한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닌데 너무 놀랍게도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종교라는 게 존재합니다. 인간은 결국은 영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물질적인 게 아니란 얘기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물질적인 걸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 그 중심에는 영의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보통 이 보편적인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를 또 가서 보면 또 공통적으로 그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종교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를 형성하는 그 핵심에 코어에 예배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함입니다.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예배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면 자기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돼. 이런 정도로 이 거룩함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다 공통적인 거예요. 인간이 모인 곳에 종교가 있고 종교의 중심 예배가 있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룩함이다. 그럼 거룩함이 뭐냐? 이것도 똑같아요. 뭘 거룩하다고 하느냐?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모든 곳이 다 거룩하지 않고 특별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재물이 있어요. 거룩한 어떤 형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 시작은 영을 찾으려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끝났어요? 형식으로 끝났어요. 영을 찾기 위해 시작했으니까 영으로 끝나야 되는데 영을 찾으려다가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보이는 형식이 된 거예요.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인류가 전부 다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도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영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종교가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우발적으로 만났어요. 만나보니 처음에는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그동안 너무 궁금했던 거, 너무 알기 원했던 걸 질문하는 거죠. 나는 정말 예배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장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 거룩한 장소로 가면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을 이어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 전에 다른 종교를 믿으셔가지고 다른 경전을 읽어봤거나 하셨다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세계 어떤 경전에도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딱 이건 정말 성경에만 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 맞으신 거예요. 인간의 머리에서는, 인간의 어떤 지식과 경험에서 절대로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못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다.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 왜 그래요? 네가 예배하려는 대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왜? 우리는 이걸 보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인류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말할 수도 없어요. 생각해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예배를 형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다. 왜?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보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예배할 수 있다. 너무 멋진 말이죠? 저는 멋지던데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기독교에만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슬림들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해보세요.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들어요. 중들을 만나서 얘기해보세요. 못 알아듣지.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네, 이거 뭐 주일날도 아니고 이렇게 월요일날은 목사님들도 교회를 안 가시는데 그런데 월요일날 저녁에 또 이렇게 보나마나 어제 주일날 엄청 열심히 섬기셨을 텐데, 아멘. 그런데 또 이렇게 모이셨다는 거는 진짜 엄청 뭐 예수님 열심히 믿기로는 뭐 포항에 상위 1%? 0.1%? 우리끼리 있으니까 뭐. 하나님을 영이라고 우리가 믿어요. 그럼 하나님을 영이라고 믿는 게 뭐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영이라고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겠어요? 갑자기 난감해지네요. 하나님을 영이라고 믿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고 본인 얘기하면 좀 힘드니까 주변의 크리스찬들을 봤을 때, 하나님 만나면 뭐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내가 질문하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네. 질문하면 대답. 뭐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던가요? 뭐를? 그게 뭔데요? 돈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만나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주제가 돈이야, 돈.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맨날 돈 얘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돈이시니 돈으로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돈 얘기하지. 돈 줘요. 돈 없어요. 돈 줘요. 왜 쟤는 주고 나는 안 줘요? 돈 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얘는 돈 있는 애, 얘는 돈 없는 애, 얘는 나한테 돈 줄 사람, 얘는 돈 뺏어간 인간, 뭐 이렇게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 있어서 좋겠다, 돈 없어서 힘들겠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돈 얘기예요. 자매님, 단기 선교 가죠? 못 가요. 왜요? 돈이 없어서.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단기 선교는 다 돈이 없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갔다 와서 어떻게 갔다 왔냐 그러면 하나님 보냈다 그러지. 여행과 단기 선교의 차이. 계획할 때 돈이 없다. 아멘. 여행은 자기 예산 짜고 돈 있으면 가는 거고, 단기 선교는 없을 때 하나님 보내시는 거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맨날 돈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보는 것마다 다 돈이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항상 돈 생각만 해 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도 돈 벌어야 된다 그러고, 누가 사역한다 그래도 돈 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선교사 보면 불쌍해, 왜 돈이 없잖아 막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돈이고 인간도 돈이고 세상도 돈이고. 어떤 분들은 또 돈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 만나면 딴 얘기해. 나 아프다 그래. 하나님 아파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낫게 해줘요. 맨날. 그럼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은 육체니 육체로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단기 선교 가자 그러면 못 가요. 왜? 아파서. 이렇게.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그래서 사람을 보면 막 얘는 좋겠다, 건강하니까. 얘는 힘들겠다, 아프니까. 얘는 좋겠다, 젊어서. 막 이러고.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이 자기를 똑똑하게 해준다고 생각해.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배워야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똑똑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썩어질 세상 것들 아닙니까?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고.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렇게 못 만난다니까.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영 얘기를 해볼까요? 오라라바 샤카라바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뭘 누르면 되지? 이건가요? 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고 나시니까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말 잘 봐보세요. 사탄은 자기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뭘 한다고요? 돌을 떡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왜? 배가 고프잖아. 지금 내 육체가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못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은 육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게 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사람은 육체다라는 내용으로 말을 하면 무조건 사탄이에요. 무조건.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아멘이 없을 수도 있네요. 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떡이란 건 이제 우리 식으로 밥이잖아요. 밥. 그러니까 사람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저녁 식사 하셨어요? 저도 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사람은 밥 먹는 게 아니래요. 나는 밥을 먹었는데? 그럼 나는 뭐지? 사람은 밥 먹고 살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밥 먹은 건 사람이 아니야. 밥 먹은 게 뭐예요, 그러면? 나는 먹었는데. 밥 먹은 건 육체다, 이거, 육체가. 육체가 밥을 먹었지. 그러니까 육체는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저 말은. 사람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육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사람은 뭐예요? 영이다. 그러므로 뭘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항상 뭐냐? 사람은 영이다. 사람은 영이다. 사탄의 메시지는 뭐냐? 사람은 육체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육체가 못하는 일은 영도 못한다. 이게 사탄이에요. 육체가 못하는 일은 영도 못하는 거야. 너 돈 없잖아. 너 아프잖아. 너 늙었잖아. 너 어리잖아. 모르잖아. 다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반대로 너 할 수 있어. 돈 있잖아.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저렇게 얘기 안 하셔. 예수님은 사람은 영이다. 그러므로 영이 할 수 있는 일은 육체도 할 수 있다. 저 육체가 연약한데요? 아니, 영이 할 수 있는 일은 육체도 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딱 부활하셨잖아요. 벽을 빡 통과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세다는 말이에요? 벽이 세다는 말이에요? 힘들어요? 힘들어? 예수님이 벽을 빡 통과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세다는 말이에요? 벽이 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다는 말이죠. 그죠? 비행기가 구름을 탁 통과했어요. 그러면은 구름이 세요? 비행기가 세요? 비행기가 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몸을 사도 바울이 영의 몸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영의 몸. 지금 우리 몸은 사도 바울이 죄의 몸이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죄의 몸.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할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의 몸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이 있었지만 영이셨던 거예요. 몸이 있는 영.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그죠? 벽보다 세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영은 무슨 연기처럼 생각하고, 아니에요. 영이 훨씬 더 강하고 무겁고 센 거예요. 영이 비행기라면 육체는 구름이란 말이에요. 영이 비행기라면 이 세상에 이 보이는 것들은 다 구름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영이 할 수 있는 일은 육체도 할 수 있죠. 제가 어떤 자매님 만났는데, 자매님이 40대 중반인데 병이 있어요. 안진뱅이에요. 다리가 있는데 다리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중학교 때부터 뭔가 이상했대요, 자기한테. 중학교 때부터. 그래가지고 대학생이 되니까 자꾸 넘어지더래요. 근데 세게 넘어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치료하러 갔다가 알게 된 거예요. 자기 뇌에, 손에 뭐가 문제가 있대요. 점점 쪼그라드니까 운동신경이 이렇게 점점 없어져가지고 다리부터 마비고, 그 다음부터 이제 대학생 때부터 좀 더 진행되고 이제는 아예 못 걷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를 만나고 싶대.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왜 저를 만나고 싶을까? 그랬더니 이제, 아니,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기는 다리를 못 쓰는데 다리를 못 쓰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냐고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예수님 만나셨어요? 저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신 적이 있어요? 잘 만난 적이 있대요. 언제예요? 대학교 때 이제 많이 넘어서 다쳤다 그랬잖아요. 병원 가서 검사하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게 됐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병원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너무 상심한 상태로 교회를 갔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정말 마음속에서 큰 울림이 있었대요. 큰 소리로 울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네 병을 고쳐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 못 해봤는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 눈물 흘리면서 막 울면서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졌지? 왜 다리를 못 쓰는 상태로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자매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거기서 그 기도실에서는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 기도실에 나와가지고 다시 병실로 가는 그 사이가 걸어가기 힘들잖아요. 다시 병실 딱 도착하는 순간 내가 헛것을 들었나 이랬대요. 믿음이 또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은 걷는데 육체는 못 걷는 사람도 있고, 육체는 걷는데 영은 못 걷는 사람도 있어요. 육체는 보는데 영은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영은 보는데 육체는 못 보는 사람도 있죠. 물론 둘 다 보는 사람도 있고. 뭘 원해요? 영은 걷는데 육체는 못 걷는 사람, 육체는 걷는데 영은 못 걷는 사람. 육체의 시간은 20년이 지났는데 영의 시간은 그날 그 입원실에서 멈춘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은 그 기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큰 소리로 울리는 그 상태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 걷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을 주신 그 믿음을 뒤로 던져버렸냐. 육체가 못하는 일은 영도 못하는 게 아니고, 영이 하는 일은 육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영이 육체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걸 잘 믿을 수만 있다면, 그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육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안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부활한지 모르고 뭐 시체라도 어떻게 섬겨보겠다고 간 사람도 있었잖아요. 여인들이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있고 비어있었어요. 예수님은 안 계신데 천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엔 천사라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처럼 생긴 거예요. 천사가 꼭 사람처럼 생길 필요는 없죠. 뭐 계시록에 보면 약간 소처럼 생긴 것도 있고 뭐 그런데, 근데 아무튼 거기 있는 천사는 사람처럼 생겼어요. 근데 사람도 여기도 우리 꼬맹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나? 마가복음에는 천사라고도 안 돼 있고 사람이라고도 안 돼 있고 다른 단어로 돼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거 누르면 되나요? 뭘 누르면 되는? 이건가? 넘겨주실래요? 네.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오케이. 청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나이는 항상 청년인 거지. 옆에 있는 사람 봐보세요. 청년처럼 보이면 영의 눈이 열려 있는 거고, 나이 들어 보이면은 영의 눈이 아직 안 열린 거죠. 자기를 딱 봤을 때 항상 청년으로 보이면은 영의 눈이 열려 있는 거고, 돌아다니는 애를 보면 애기네 이러면은 영의 눈이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섭잖아요.
하나님 지구를 저에게 주세요. 씹어먹어 드리죠. 막 이러지. 할머니들이 막 무서운 게 어딨어. 뭐. 저한테 늘 연락 오는 그 80세 넘은 호주에 80세 다 된 권사님 계시네. 그분은 벌써 뭐 선교지를 호주 시민권자니까 막 시리아도 갔다가 막 어디서 갔다가 막 요번에 또 이집트 간다고 막 가갖고 다 뒤집어 놓고 오고. 멋지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할머니겠어요? 그죠? 청년이지. 그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청년인 거예요. 근데 아멘은 왜 할머니 같은 아멘이에요? 사람은 영이다. 하나님도 영이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영의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영으로 사역한다는 게 뭐냐? 그렇죠? 네. 돈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여. 아멘. 다윗이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보세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진짜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황소의 기름 그럼 원하지도 않아. 번제 그런 거 상관없어. 하나님 찾는 거 그게 아니에요. 뭘 찾고 계신다고요? 영을 찾고 계신다. 영,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던 영으로 예배한다. 영을 찾고 계신다 했는데 여기에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영을 찾는지를 얘기했어요. 어떤 영을 찾아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영의 얘기를 하고 영의 교통을 하고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을 쏟아놓는 거라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자가 누구냐? 상한 심령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상한 심령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 하나님이 그걸 예배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죠. 나머지는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 절씩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다윗은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는 이 세상의 일이 아니고 영의 일이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세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르쳐 주신 거죠. 그거는 애통하는 거고 온유한 거고 의에 목마른 것. 의에 목마르다는 건 뭐예요?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고 긍휼히 여긴다는 거는 자기가 긍휼히 여겨야 될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청결한 거고 화평하게 하고 의에 박해받는 거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를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 가지 얘기를 반복해서 하신 거예요. 8개 복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영을 여러 가지로 보이게 설명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신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거나 들었거나 아무튼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 중에 제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말 안 하면 누굴 얘기하시겠어요? 제일 애통하는 사람 누구 얘기하시겠어요? 제가 질문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누구요? 누구? 예수님이죠. 그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그러면 난가? 이러거든요. 사람들 다 자기인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은 지금 딴 사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본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도 애통해 하고 있니? 너도 온유하니? 너도 억울하니? 날 닮았구나.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제일 애통하는 분이 성령님이잖아. 오늘 또 애통하고 탄식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저런 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 요한복음 4장, 시편 51편, 마태복음 5장 다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이시니 상한 심령으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얘기를 해야 돼. 그런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어딜 가면 만날 수 있나? 상한 심령들이 모여있는 데 가면 100% 만날 수 있어요. 상한 심령들을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100% 만날 수 있어요. 엄청 좋은 교회 안 계셔. 또 이런 말에 또 이단되는 거 아니야? 뭐 엄청 좋은 교회, 뭐 엄청난 성가대, 뭐 엄청난 실력 있는 예배팀, 하나님 안 계셔. 그런데 전쟁터 난민들 100% 계시죠. 거기 크리스찬 한 명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 계셔. 여기 크리스찬 다 모여있는데 하나님 안 계셔.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아. 하나님 성격이 어떤지. 그분은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상한 심령 얘기만 하면은 그분은 완전히 열어주시는 거고, 상한 심령 위한 기도만 하면은 우리가 상한 심령을 쏟아놓기만 하면 그냥 열려요. 그건 자동이야. 그냥 열려. 나머지는 절대 안 열어져요. 열린 것 같은데요? 다 쇼야.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에요. 절대 열리는 법이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제가 우리 장 목사님이 이제 대학생 때부터 알았거든요. 이렇게 서로 좋아했나? 근데 우리 선교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월음 기도실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듣자마자 너무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월음. 그렇지. 이거 딱 우리 성격인데 이거 월음. 행동하는 크리스찬, 할렐루야 막 이랬는데 오늘 이제 여긴 저도 처음 왔거든요. 아까 저녁 먹기 전에 딱 밖에서 보니까 전혀 기도실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렇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온 다음에 깜짝 놀랐지. 여기 다 술집이야. 그런데 딱 문 열고 들어오니까 비밀의 공간이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잖아요. 네? 좀 있으면 이제 상한 심령들이 막 술을 마시러 올 겁니다. 오늘 몇 명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일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친 척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지.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 사는 거 봐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문을 열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문을 열고 딱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없고 또 문이 있네. 그래 이걸 열면 있겠지. 또 문이 있네. 이걸 열면 있겠지. 또 문이 있네. 이게요. 이게 원통 같아. 원통. 문이 계속 문만 열면 사는 거야. 이번 열면 또 있을까? 에이 또 없을까? 관둘까? 그럼 뭐 할 거야? 또 열어야지. 트라우마 생길 것 같잖아요. 어떻게 빠져나가? 내가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지?
어떻게 빠져나가? 보니까 이 문 말고 옆에 벽에 바닥에 문이 하나 있는데 톰과 제리 아시죠? 제리 집 같은 문이 하나 있는 거야. 조그마한 쥐구멍 같은 문인데 저걸로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나가겠어요? 절망하고 그 자리에서 울고 애통해하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 내가 점점 작아지잖아. 나중에 생쥐처럼 작아져가지고 그 문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야. 회개하고 애통해하면 나갈 수 있어. 우리의 자아가 파쇄가 되고, 그렇죠? 모든 거짓으로부터 해방이 되면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그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거기에. 근데 우리 교회에 눈이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죠. 자기만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배를 하고 또 해도 예배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이시니 상한 심령으로 예배할지어다. 이런 말을 무슬림들한테 하잖아요. 이단이라 그래. 이단이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 욕했다고. 제가 요르단 가고 크리스찬들한테 이런 얘기했다가 진짜 돌 맞을 뻔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욕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위대한 분이고 전지전능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연약한 이래가지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이 4장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보세요.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수가성에 이르러가지고 낮 12시쯤 됐을 때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곤하다. 아까 종교적인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해요. 하나님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저때 30대 초반이잖아요. 저하고 무려 20살이나 차이 나요. 같은 시대에 살았으면 예수야 할 뻔했지. 얘 아저씨 이럴 뻔했잖아. 네? 여기도 이제 20대? 여기 20대인가요? 30대예요? 안 피곤하죠? 저도 30대 초반일 때 안 피곤했어요. 30대 초반이 뭐가 피곤해요, 그죠? 제가 30대 초반 때 아프가니스탄에 그때 단기 선교 갔었거든요. 이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 잘 믿는지 몰라. 이슬람을 너무 싫어해. 탈레반이 막 이슬람 그대로 하니까 애들 데려다가 도둑질했다 팔 잘라버리지. 딸 시집 보냈더니 막 옆집 남자 쳐다봤다 코 잘라버리지. 다 이슬람 싫어해. 근데 있는 게 이슬람밖에 없으니까 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거 다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죠, 우리도. 너무 폭발적으로 믿어가지고. 그래, 그 사역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신나니까 안 피곤하잖아요. 지금 레바논에 간 선교사님 계신데 그때 막 같이 사역할 때요. 저만 간 게 아니고 그때 한 50여 명 갔어요. 제 옆에서 사역하던 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하루 저한테 그랬다고요. 선교사님 뭐 잊어버린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잊어버렸는데요? 우리 밥 안 먹은 지 3일 됐는데요. 진짜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그 말 듣자마자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 있지. 30대 때 할 수 있어. 지금은 안 돼. 지금 밥 먹고 합시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다가 보통 분이 아니신데다가 나이도 30대 피곤하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때 예수님이 혼자 가시던 게 아니고 제자 12명을 데리고, 그죠? 13명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때 예수님 혼자 계셨죠? 왜? 12명이 다 밥을 사러 갔어요. 아니, 단기 선교를 갔어요? 밥을 사러 가야 돼. 우리 팀이 13명이야. 12명이 밥 사러 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통 한 3명 갈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밥 사러 가기 싫잖아. 쉬고 싶잖아. 그래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12명이 다 갔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박 짜증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내일 막 그냥 피곤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으악 막 이러고 있으니까 분위기 안 좋다. 분명히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간다고 그랬을 거야. 나 밥 사올게. 나도. 요한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요한은 막 예수님께 기대는 애잖아. 근데 오늘 기대했다가 꼴방 하나 맞을 것 같으니까 나도 이거 간 거예요. 12명이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피곤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엄청 상태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워룸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으셨을 때 있잖아요. 가서 다 엎어버렸을 때 그때 누가 그 옆에 있고 싶어요? 이따가 한 대 맞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지 지금. 그리고 12명이 다 밥 사러 간 거죠. 그럼 도대체 왜 그러시냐? 도대체 왜? 도대체 왜? 그걸 알려면은 그 앞에 설명이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건 한 번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는데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았는데 그게 세례 요한보다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걸 들은 거를 예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그걸 왜 우리가 알아야 아니 예수님이 제자 숫자가 많아진 걸 바리새인이 안 거를 예수님이 다시 안 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것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읽어야 돼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2절은 괄호예요. 괄호. 성경에 무슨 괄호가 있어? 예수님 세례 베푼 게 아니 변명. 왜 변명을 하고 계셔 또? 이게 이해해야 돼야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왕짜증을 내는지 이해가 되지.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죠. 성전을 하나님 성전 아니에요? 다 엎어버렸어요. 장사하고 있는 거 다 쫓아내요.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거기 대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네가 뭔데 무슨 권위로 이렇게 더 성전을 엎어버리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안 해주시고 좋다. 나도 질문을 하나 하자. 내 질문에 네가 답을 하면 내가 답을 한다. 뭐라고 질문했어요?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요한의 세례가 이단이냐? 이 말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구약의 세례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에요. 세례는 유대인들이 하던 일이 아니라고요. 구약에 없잖아요. 세례 주란 말이. 그럼 세례는 어디서 가져온 거 그거를? 이방인들이 전쟁 때 쓰는 거예요. 그거. 무기를 세례 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아니고. 갑자기 이방인들이 전쟁 때 쓰던 걸 딱 갖고 와가지고 지금 그걸로 죄 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야 세례요한이 이렇게 한 게 이단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단이라고 그랬다가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선지자를 이단이라고 그래. 돌 맞아 죽고. 아니라고 그랬다가는 그럼 너도 세례 받지? 왜 안 받았어? 곤란해지잖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안 가르쳐줘 이랬어요. 왜 갑자기 세례요한의 세례가 이렇게 중요하게 되느냐? 보세요. 이 예수님 당시에 자기가 죄 용서를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한 마리 들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이 용서 받았다. 이거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막 1년 동안 양을 열심히 깨끗하게 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보려고, 죄 용서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도착해서 성전 앞에 갔더니 성전 문 지키는 제사장이 너 뭐 하려고? 제사 지내려고. 제물은 얘는 안 돼. 왜요? 더럽잖아. 아니요, 제가 진짜 예배용으로 깨끗하게 키운 겁니다. 네가 키운 건 다 더러워. 어떡합니까? 뭘 어떻게 제사장이 키운 걸 갖고 와야지. 어떻게 구합니까? 저기 가봐 있어. 감사합니다. 가가지고 이제 자기 양을 주고 그 양을 가져오려고 그랬더니, 야, 이 양이 얼마나 귀한 양인데 네 양하고 맞바꾸겠다는 거야. 돈을 더 내야지. 얼마를? 10배가 비싸. 10배가. 제사장이 뭐 하고 있었어요? 예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 비즈니스를. 예배를 팔아먹고 돈을 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돈이, 장사가, 여러분이 막 나이 이제 은퇴하고 어떻게 살까, 예루살렘 가서 카페라도 열고 성전이라도 자주 다니자. 그리고 딱 가면은 예루살렘 사람들 카페 하시게? 왜? 아유, 여기서 카페 하려면 아무나 못해요. 저 제사장한테 가서 허락받아. 예루살렘 통째로 예배 비즈니스. 왜? 유동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카페 열어보세요. 호텔 해봐, 식당 해봐. 대박이지. 그리고 예루살렘이 통째로 제사장과 같이 예배 비즈니스 하는데, 6월절날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겠다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맞이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대제사장하고 같이 나갔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왜? 우리 비즈니스를 통째로 말아먹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냥 왕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 옆에 문둥병자가 사는 베다니에 가면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럼 여러분 집을 사면 베다니에 사는 게 좋겠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게 좋겠어요? 베다니? 예루살렘? 베다니는 문둥병자 살고 상녀 살고 애들 교육하기 별로 안 좋을 텐데. 집은 예루살렘에 살고 집회 있을 때마다 베다니 가고. 엉망이었다, 엉망. 로마가 식민 통치하니까 올리브밭 다 뺏어버렸죠. 네? 농사 짓는 거 다 뺏어버렸죠.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남자들은 도둑대가 되든지 거지가 되든지 여자들은 창녀가 되든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을 제대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들 아니에요. 자기들은 부자잖아. 양 한 마리씩 주면 안 되냐고. 예배를 그냥 하라고 해야 될 인간들이 그걸 팔아먹고 있으니 예수님처럼 온유하니까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죽였을지도 몰라. 화가 나고. 그랬다고 또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야, 요단강으로 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가지 마. 물로 세례를 받아. 무슨 말이에요? 양 잡을 필요 없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요. 돈이 안 들잖아. 이렇게 해도 돼요? 돼. 하나님이 사는 거 어차피 상한 심령이야. 너 회개하고 됐어. 그러면 물 들었다가 놔. 됐어. 돼. 가. 집에 가. 할렐루야 하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텅텅 비잖아요. 제사장이 야, 왜 장사가 안 돼? 애들 어디 갔어? 요즘 다 세례요한한테 가요. 걔 누군데? 사가랴 아들이잖아요. 우리 애잖아. 왜 우리 애예요? 그러면 가서 데려와. 여기 예루살렘에 살아 그래. 사람 많이 몰고 다니니까 잘 됐네. 알겠습니다 하고 간 거지. 사두개인들이 가고. 그 보고 있으니까 라이벌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야, 세례요한을 우리가 데리고 와야지 되겠다. 자기들도 가고 가는 길이 만난 거지.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요한 누가 더 빨리 가서 데리고 가냐 이러고 있는데 인사도 하기 전에 제사장님 부르십니다. 한번 얘기 잘해보시죠. 인사를 독사 새끼야. 도끼를 확 찍어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대화해보기 전에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덜투덜 돌아오니까 야, 왜 빈손으로 왔어? 독사 새끼라는데? 그럼 틀렸어. 죽여.
우리가 죽이면 문제 생기잖아. 헤로드한테 얘기해가지고 죽여버려. 그래서 죽은 거지. 요르단에 가면 세례요한이 갇혔던 감옥이 있어요. 저도 가봤거든요.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그게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굴이에요, 굴.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고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창문도 없지 물론. 누구 그냥 돌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에요. 그게 감옥인 거예요, 감옥. 근데 그 감옥들이 쭉 있고 그 위에 그 왕이 놀던 데가 있어요. 술 먹고 노는 데가. 거기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갇혀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저도 거기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세례요한의 심령을 한번 느껴보자. 들어갔다 5초 만에 튀어나왔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거기 계속 갇혀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한테 야, 예수님한테 좀 갔다 와봐. 왜? 메시아인 게 좀 안 믿어져서? 그게 아니지. 메시아라면 이사야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메시아는 오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갇힌 자를, 그러니까 나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나를 풀어줘야 메시아잖아. 왜 하던 일을 안 하실까? 면회 좀 오시라 그래. 면회 오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가서 메시아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본대로 가서 얘기해. 바쁘다고. 내가 여기서 너무 바빠서 네 면회 갈 시간이 없다고. 가서 얘기해. 그 제자들이 실망하고 돌아가니까 그 뒤통수에다 뭐라고 했어요? 왜 그래? 왜 시험 들고 그래? 다 알면서. 너는 거기서 죽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알면서 시험 들지 말라 그래. 그래서 이제 그대로 전했더니 세례요한이 거의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도 다 아시죠? 본인들의 운명을. 몰랐던 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데 쫓아오고 이러면요, 사탄이 여러분 이름 다 적어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사탄한테 가서 저는 사탄 편이에요, 안 믿어줍니다. 여러분 절대로. 얘는 예수 피를 너무 많이 마셨어. 얘가 우리 편 도는 건 다 거짓말이다. 귀신들 교육시킵니다. 여러분 운명 아시겠죠? 그냥 우리도 그냥 우리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가는 거예요.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오셨어요. 시험 들지 마. 시험 들지 마. 아멘? 세례요한처럼 살짝 시험 안 돼.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잘 될 생각은 전혀 하지 말고. 아멘. 진도 나갑시다. 아멘.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세례요한보다 예수님 제자 숫자를 더 많아진 거를 이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차례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이 말씀은 4장 1절에 있으면 안 되고 3장 1절에 있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 3장에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왜 왔겠어요? 보내서 온 거죠. 세례요한 때는 낮에 가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좀 대화가 힘들었어. 또 때로 몰려가니까 위협적이었어. 야, 이번에는 밤에 착한 애로 한 명만 보내.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잘 포섭해 보려고 가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 참 우리 좀 어떻게 같이 해보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다 아시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일부러 못 알아듣게 얘기한 거예요. 일부러 못 알아듣게. 그래서 넌 선생이 돼서 바보냐? 그래 끝나버리니 거기서. 니고데모는 온 건 있는데 간 건 기록이 없잖아요. 얘기가 잘 안 됐다. 그 얘기가 잘 안 됐으니 이제 예수님 어떻게 돼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상태가 안 좋으시겠죠? 얼마나 안 좋으신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가서 이쁜 짓을 해도 소용없어요. 얘들은 항상 이랬어. 항상. 응? 스데반이 설교를 하잖아요. 요셉 때도 그랬어. 모세 때도 그랬어. 니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마음 위로한 적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한 적 있어? 니들은 항상 이랬어.
근데 이것들 왜 죽어야 되는 내가? 이루고 계시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4장에다 뒀냐면요, 이 여자 만난 거를 연결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여자를 비교하려고 그런 거라고. 니고데모는 남자잖아요. 여긴 여자잖아요. 니고데모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사람이죠. 이 여자는 비난받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오잖아요. 이 여자는 낮에 만나요. 니고데모는 찾아오자마자 예수님 예수님 막 이랬는데 이 여자는 뭔데? 막 짜증냈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 하는 말 초반부터 대화가 안 됐어. 이 여자는 다 알아들었어. 비교하려고.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를 딱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막 피곤하고 짜증내고 되게 육체적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여자 딱 만나고 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안 먹는다. 왜요? 드셨어요? 보세요. 그게 아니고 3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영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아까 죽는 것 때문에, 자기 육신의 죽음 때문에,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그죠?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계셨는데 여자를 만나고 났더니, 상한 심령을 만나고 났더니 이 상한 심령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걸 보고 났더니 예수님 또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 찾는 거지. 여러분이 그렇게 되세요. 아멘. 영 시원찮네. 여러분이 그렇게 되세요. 열방을 보고, 우리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동성애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엉망진창이잖아요. 한국 교회도 어렵고 막 북한도 그러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힘들어도 내가 그래도 위로받을 곳이 있지. 월요일 밤에 월음 예배에 가보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다시 이렇게, 야, 할 수 있어. 한국교회 다시 살 수 있어. 남북한도 통일될 수 있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어. 저 열방도 부흥될 수 있어. 아멘이 없으니까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여기서 하나님이 새롭게 기름 부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찾으신다 이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종교인도 아니었고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성격 좋은 니고데모도 아니었고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6번째 남자랑 사는데 그것도 힘들어. 12시에 막 사람들 없는데 피해가지고, 왜 가면 또 자기 욕하니까, 물길을 갔는데 뭐 유대인 남자가 시비 건다고 또 투덜투덜하던 그 여자, 하나님 쓰실 수 있을까요? 아멘. 그래야 쓸 수 있다. 그래야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응? 내게 물을 좀 달라. 왜 유태인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어. 당신이 뭐 바가지도 없이 어떻게 해? 이 남편 데려와. 남편은 없어요? 맞지? 6번째잖아. 당신이시네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 하나님 앞에 자기 밑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물질 문명의 좋은 도시에 살아도 시리아 난민처럼, 우리 심령은 시리아 난민처럼, 나그네처럼,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난민입니다. 우리의 진짜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나는 하루빨리 그날 기대합니다. 내 눈에서 주님의 얼굴의 빛을 지우지 마세요. 난 그거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흥을 하실 수 있다. 부흥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런 예배자들, 그런 예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악기를 잘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렇죠? 네? 그 멋진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 가슴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애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가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예배를 구걸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 좀 제발 드려달라고 했어요. 구걸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중고등 수련회를 갔거든요. 꽤 많았어요, 애들이. 저는 잠깐 강의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애들이 전부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수련회 왔는데. 수련회 말씀 시간에 핸드폰을 다 갖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그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또 연애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제가 걔들이 연애하는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붙어 있으니까 알지. 아버지요. 눈 둘 데가 없어. 아이고 주, 아이고 주여. 딱 앞에 몇 명만 동글동글해서 이러고 있으니까 걔들만 보고. 강의는 또 3시간이나 부탁했어요, 저한테. 1시간 반씩 2번이나 했어요. 오늘 한 번만 할 겁니다, 이러면. 그래서 제가 그냥 원래 제가 하던 스타일이었으면 야 일어나 나가 빨리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또 딴 교회 수련해 가지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바로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마치고 선생님 붙잡고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수련을 하는데 왜 핸드폰을 안 뺏어요? 예배 때 핸드폰, 학교 가도 원래 핸드폰을 다 뺏어. 근데 왜 교회 하는데 핸드폰을 안 뺏어? 애들 핸드폰 다 쥐어주면 어떻게 해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연애해요 애들이. 예배 때 붙어있고 뭡니까 이게. 그래서 자기들 또 한번 그걸 못하게 하려고 했다가 엄마 아빠들이 와가지고 우리 애가 왜 뭐가 문제냐고 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했냐면 9시에 예배인데 9시 딱 되면 시작하는데 딱 되면 그 전에 찬양 계속 하다가 9시 땡 되면 딱 시작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하던 말이 있어요. 시작 딱 하기 전에 집사님 문 닫으세요. 문 딱 잠가버려요. 그리고 9시 이후로는 못 들어오는 거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돼. 못 들어와. 근데 우리는 잘 됐다 집에 가는 애는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무릎 꿇고 있었어요. 그러면 전사님이 마지막에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직전에 문 여세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다시 안 듣겠습니다. 들어와. 주기도문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너무 감사했어요. 주기도문을 할 수 있다니. 늦은 주제에. 그러면 애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늦어. 아무도 안 늦어요. 그런데 안 늦는데도 또 밖으로 나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어떤 애들이냐면 교회 청소 때 안 온 애들.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하거든요. 안 온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제 늦은 애는 없으니까 야 어제 청소 안 한 것들 일어나. 막 숨어도 다 알아요. 누가 안 했는지. 일어나. 나가. 또 무릎 꿇고 있어야 돼. 그러다가 이제 또 주기도문 청소하겠습니다 하면 들어오라. 그럼 애들이 전부 어떻게 하겠어요? 청소하러 오지 다. 교회 청소 열심히. 청소 검사를 하러 와요 전사님이. 청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다 야단 맞는 거예요. 왜? 누가 청소만 하냐? 기도도 해야지. 그래요. 이 바닥을 밟는 모든 자들은 예수의 얼굴의 빛을 보게 하시고 이 의자에 앉는 모든 자들은 성령으로 통회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걸 또 중간에 안 하면 또 내일 예배를 못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끝나고 갈라 그러면 누가 가냐? 주보 접어라. 옳은 거부터 다 접었어요. 주보만 접으면 또 안 돼. 기도를 해야 돼. 교동문에 기름 부심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 광고에 성령이 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주일날 9시 되기 전에 8시 반부터 쫙 와서 찬양 막 하다가 9시에 전사님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린 종을 쳤어요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종 땡 치면 전부 다 울었어요. 눈물이 그냥 쏟아져 나와. 왜?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주여 예배가 시작됐다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전사님이 원래 우리 전사님 성격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안 들려 어차피 너무 은혜로워 모든 게 다. 그래서 50명이었던 중두부가 제가 2학년 때 전사님 바뀌고 제가 중3 됐을 때 250명이 됐어요. 예배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애들 막 청소기처럼 빨아들인 거예요. 예배를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게 어딨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구걸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항상 회개가 터져 나온다고. 항상 그냥 억지로 자르는 게 아니라 막 나가면 항상 이 회개가 터져 나오고 끝날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모여갖고 야 어떻게 전도할까 이러고 어떻게 예배 드릴까 이러고 그리고 점점 더 좋아지죠. 그런데 애들 예배 안 가르쳐요. 예배 안 가르쳐. 애들한테 예배 안 가르쳐. 다 쫓아버려야지. 응? 나가. 넌 천국 못 가. 나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되잖아. 안 가르쳐. 왜? 어른들도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흥이 옵니까? 근데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모른다 그래도 할 말 없어요. 왜? 모르는 게 낫지. 하나님 일일이 내가 네 했던 일 다 말해볼까?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차라리 널 본 적이 없다 이런 게 낫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신 건 상한 심령이다. 그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건 절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다른 걸 찾고 구할 게 아니라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우리가 보는 것 같고 입은 것 같고 부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벌거벗어서 수치스럽고 보지 못해서 불쌍한 사람이다. 주님 앞에 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히 되고 흰옷 사서 입어서 수치스러움 가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는 자가 돼야지. 뜨거운 마음이 다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지근하면 토해낸다 그랬잖아요. 아멘. 상한 심령을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고 계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원수 사탄이 제일 공격하는 타겟이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상한 심령 못 갖게 해야 돼. 그런데 이 세상에 그냥 살다 보면 이 악한 세상에 죄된 세상에 살다 보면 누구든지 상한 심령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알고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그 19번 사진을 한번 가보세요. 제가 시애틀에 그 선교 집회가 있어서 갔었거든요. 시애틀에서 스타벅스가 시작됐잖아요. 거기 가니까 스타벅스 앞에 가니까 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세이프 플레이스라고. 제가 처음에 딱 보고 뭐야 바이러스가 없다는 거야? 뭐야 그런데 색깔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물어보니까 넘겨보실래? 내가 넘겨. 경찰이 다 시애틀 워싱턴 주 경찰들이 저걸 다 붙여놓은 거예요. 스타벅스에. 그리고 뭐라고 써져 있는가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영어로 써져 있는데 이제 번역하면은 이 장소는 혐오 범죄와 괴롭힘의 피해자들에게 안전한 장소입니다. 911로 전화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게 동성애 행위를 하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쟤들 왜 이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스타벅스로 도망을 가. 그래가지고 스타벅스 직원한테 신고를 해.
쟤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스타벅스 직원이 아우 마음이 힘드셨겠네, 앉아보세요. 커피 한 잔 무료로 주고 스타벅스 직원이 대신 경찰에 신고해주면 경찰이 와갖고 걔들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는 소위 이제 피난처다, 이거 스타벅스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동성애라는 말은 없죠. 동성애자라는 말 없잖아요. 동성애자라는 말 대신 뭐가 있어요? 동성애자라는 말 대신에 피해자란 말이 있죠. 이거요. 이게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게 뭐냐? 제일 거룩한 게 뭐냐? 그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한 심령을 더럽혀버리고 상한 심령을 오히려 하나님 예배 못하고 대적하는 걸로 만드는 게 뭐냐? 피해자라는 말이에요. 피해자. 저 말이 옛날에는, 어른들 잠깐 기억해 보세요. 옛날에는 피해자란 말 잘 안 썼어요. 어디서 쓰냐? 법정에서나 쓰는 거죠, 저게. 그렇죠? 근데 요즘엔 너무 자주 들려, 저게. 다 피해자야. 일단 여자들은 다 피해자야. 물론 남자들이 잘못한 게 많긴 해요. 많긴 하지만 아무튼 여자들 다 피해자야. 흑인들 다 피해자야. 가난한 사람 다 피해자야. 청년들 다 피해자야. 세월호 피해자야. 광주 피해자야. 다 피해자. 피해자 꽉 차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그 동성애 퍼레이드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올해는요, 동성애 퍼레이드를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납치해 가서 아직 안 풀어줬잖아요. 그 가족들 있잖아요. 납치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 그 가족들하고 같이 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동성애자하고 퍼레이드, 동성애 퍼레이드를. 왜? 공통점이 피해자라는 거예요. 자기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지옥 갑니다. 반드시 가. 왜 그러냐?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가해자가 있잖아요. 물론 사람이겠지. 그런데 그걸 쫓아가면 반드시 그 뒤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의 피해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죄 없이 죽은 그분이죠. 우리는 뭐야?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지.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피해자가 되는데, 내가 피해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 그거 동성애자들 그냥 좀 힘들다는데 해주면 안 돼? 해주면 안 되냐고요? 2015년에 오바마가 6월 달에 미국 동성애 합법화 시키면서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 명령서를 공무원들, 군인한테 보내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미국의 기독교는 미국 정부의 적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하지. 동성애가 합법화됐는데 그걸 불법이라고 말하는 건 공격하는 거잖아. 반대하는 거잖아. 정부를. 안 된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 동성애 합법화는 곧 성경의 불법화가 되는 거고, 동성애 합법화는 곧 하나님을 범죄자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인데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이 범죄자가 돼요? 그래도 되나?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은 다 경험할걸요?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그리스도인 티만 조금 내면은 그런 애들 꼭 있어요. 너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갑자기 여기서 그 얘기를 왜 해? 자기는 동성애자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 냄새 풍기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거기서 죄다 그러면 이제 완전 왕따 되잖아.
그럼 가만히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데 내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범죄자라고 하냐고. 난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범죄자로 인정하는 걸 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5만 개나 있는데.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100만 명 서명운동 한다며요. 여러분 다 하셨죠? 해야지 그거. 근데 아직 3만 명도 안 됐던데? 오늘 물어보니까.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보세요. 제가 논산이라는 데를 갔는데 그날 기도 무슨 강의를 이제 선교 뭐 했어요. 근데 마치고 이제 저는 집이 머니까는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그 훈련 받은 분 중에 좀 연세가 있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를 붙잡고 훈련생 아닌 사람 데려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데려오셨어요? 그러니까 10년을 새벽 3시, 4시만 되면 귀신이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한복을 쫙 보여주면서 골라봐 막 이런데 무당 만들려고 이런 거지. 자기 이모가 무당인데 뭐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한대. 교회 다니는 자매인데. 그래서 뭐 기도하자. 그럽시다 해야죠. 자매님 뭐 예수님 얘기하고 자 눈을 감지 말고 저를 딱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 뭐 귀신 나와. 그러니까 또 이게 막 여자인데 막 남자처럼 막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막 이러는데 자매님이 갑자기 잠깐만요 이런 거예요. 왜요? 에휴 10년을 같이 사는데 어떻게 내보내. 뭐 이건 교과서에 없는 말이잖아 이거는. 갑자기 이 사람이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힘들어.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했다 야단만 맞고 다른 어른 교회 어른한테 얘기했다 야단만 맞고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도 안 듣는 것 같고 그때 귀신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것 같은데 귀신은 자기를 찾아왔다. 외롭고 힘들 때 그래도 성질은 고약하지만 같이 있어준 게 어디냐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건 뭐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돈이 없어. 너무 돈이 없고 힘들고 괴로운데 교회를 딱 왔더니 앞에서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딱 이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객관식을 좋아하세요? 듣자마자 위로가 될 것 같다. 듣자마자 짜증이 날 것 같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인 게 짜증나면 그 귀신 아니에요? 귀신이잖아. 내가 왜 귀신 같은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자기는 너무 사람들한테 이리 치고 해가지고 외로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면 위로가 돼야 되잖아. 자기는 너무 죄인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면 위로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분만 붙잡고 살아야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왜 갑자기 아니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나를 사랑한다면서 지켜준다면서 왜 안 도와주는 거야? 아니 거룩한 게 짜증이 되고 위대한 게 기분이 나쁘면 그 귀신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너는 귀신이 아닌데 왜 귀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냐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피해자가 됐고 하나님은 가해자가 됐어요.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한 거야?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준 거야? 다 피해의식. 그런데 동성애자가 피해자라고 말하니까 동성애자 정죄하지 마.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같은 편 들고
이렇게 해버린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그리스도 편에 딱 서 있어요.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원망이 무슨 말이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진 거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빚진 게 있네. 우리가 그분한테 빚졌지. 그 피를 어떻게 갚을 건데? 그런데 그 피의 감격은 어디로 가고, 구원의 감격은 어디로 가고?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십자가만 보면 다시 눈물이 쏟아져야 돼.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왜 이 마음이 돌덩이처럼 됐냐고. 그리고도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왜 끝이 없이. 이게 지옥이지. 이게 사단이 이렇게 한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피해의식으로 꽉 차 있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피해의식 꽉 차 있어요. 제가 전라도를 갈 때마다, 저희 아버지도 전라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도 전라도 사람인 거 아니에요. 갈 때마다 전라도가 꼭 그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동성애 합법화되면 전라도가 다 책임져야 돼요. 왜? 경상도는 부산 가면은 뭐 보고마율이 몇 퍼센트 아니에요? 3%인가? 뭐 그거밖에 안 돼. 전라도는 군산 가면 보고마율 70%. 그러니까 교회에서 국회의원한테 동성애 얘기하면 끝날 줄 알아 이러면은 되잖아요. 부산은 안 돼. 목소리가 너무 작아. 전라도는 되잖아. 근데 전라도 당이 민주당이잖아. 민주당이 이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됐지. 교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민주당한테 혼나? 뭐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됐다. 전라도는 통째로 지옥 갈지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고도 제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늘. 광주 가가지고도 맨날 피해자. 무슨 피해자야? 우리 다 살인자지 우리가. 세상에 초가지고 말이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하나님 눈을 어떻게 쳐다볼 거냐고.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교회들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 아니에요. 정신을 다 차려야 돼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앞에 가서 예수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온 피 냄새를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냄새를 맡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 냄새를 맡고도. 눈이 다 뽑힌 거 아니에요? 귀가 다 그냥 잘려 나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면은 대한민국 살 수 있습니다.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직도 이 통일의 과제를 남겨두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본한테 식민통치 당한 거, 6.25 전쟁 다 우리 상한 심령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모든 열방을 다 품을 만큼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난하고 식민지 통치에 그렇게 힘든 조선이, 그렇게 강팍하게 복음을 거부했던 조선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세계의 모든 나라들 다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다. 아프간도 돌아올 수 있다. 아무리 힘든 이슬람 국가도 거기도 부흥 올 수 있다. 열방의 소망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의 손을 아직 거두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한국에 아직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애국운동하는 분들도 있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고, 선교 헌신하겠다는 청년들도 아직도 많은 거예요. 한국교회 일으켜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끝나지 않았어. 우리 마음속에 생각에 잡다하게 들어온 것들 다 떨쳐버리고,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의 피냄새를 제가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피를 바르고 이 세상에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달란트 비유.
그거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는데, 달란트가 사실은 뭐 우리 뭐 달란트 뭐 은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돈이거든요. 돈 아시죠? 돈이 좀 액수가 커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16년을 일하면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제가 약간 이런 분위기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네.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16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얼마일까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월급이 나오니까 안 돼. 어마어마한 돈이지. 여러분 보세요. 그 한 달란트, 그 돈을 땅에 묻었다는 말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일 비싼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이게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여기서 대답하지 마. 그러면 또 갖고 싶은 게 나오잖아.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거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제일 비싼 건 사람의 영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묻었다는 말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 하나 지키고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갔을 때 자기 믿음은 안 잃어버리고 자기 믿음 하나는 그래도 끝까지 지키고 왔다는. 여러분 보세요. 자기 믿음 하나 끝까지 지키고 오면 욕 대박을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믿음 하나 잘 지키면서 살자 이러면 결국은 내 믿음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내 믿음 발전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영성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내 뭐 성경 지식 더 늘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힘든 사람 누구야 도대체? 응? 요즘에 예배 안 나오는 사람 누구야? 하나님 믿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 누구야? 그 사람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 한국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서 그 사람들 다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물어보세요. 왜 안 나와? 그러면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교회는 원래 당신한테 해주는 거 없어. 원래 그런 거야. 당신이 교회한테 할 일이 많지. 아멘.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 장로님이 원래 장로는 해주는 게 없는 거야. 네가 장로한테 할 일이 많은 거지. 피의식이잖아요. 너 왜 귀신 같은 생각하냐? 네가 귀신이냐? 데려와야지. 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조금 바꿔가지고 아무튼 데려와야지. 다시 예배로, 뭐 교회로 바로 안 되면 자기 집에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뭐 살릴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해서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자기 교회 하나 잘 지키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 교회 하나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자? 그 교회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하나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자? 그럼 그냥 끝나는 거지. 우리 다음 세대 고민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한번 잘 지켜보자. 그냥 그거 그대로 끝나요. 열방의 다음 세대를 통째로 구원하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열방의 교회들이 다 부흥하게 하자. 복음 없는 민족이 교회를 세우자 해야지 한국교회가 사는 거죠. 나 하나 지키자 그러면 끝난다. 나 하나 지키자 하면 절대 못 지킨다. 그런데 교인들이 한국교회가 다 자기 개발에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끝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열방을 살려놔야 돼. 저 북한도 살려놔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뭐 자기 개발할 생각하지 마세요. 뭐 믿음이 좋아지면 얼마나 또 좋아지겠어요. 좋아지다가도 하루아침에 또 다 날아가고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야. 그냥 끝. 나는 끝. 감사합니다. 끝. 하고 모든 시선을 자기에게서 다른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게서 한국교회로, 한국교회에서 열방으로 돌려놓으면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 마음만. 그죠? 근데 마음이 너무 돌덩이 같아. 그러면 기도할 수 있지. 하나님, 이 마음이 왜 이렇게 돌덩이 같이 됐습니까? 이 귀신 같은 마음이 왜 생겼습니까?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무조건 또 다른 사람 섬기고.
혼자는 힘들잖아요. 혼자는 힘든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월요일마다 하신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마다 오시고. 뭐 이거는 또 아멘이 없는. 근데 그건 알아서 하세요. 혼자서는 안 돼. 모여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